최근 우리는 이제 다양한 인사말을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스타워즈가 나왔을 때에 우리 스타워즈를 만든 분이 이제 인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 이제 Peace be with you, 그렇게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다가 Force be with you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우주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인사말을 바꾸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었죠. 이것은 이제 우주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중립적인 것인데, 당신의 의지를 탁 동원하면 그 우주의 기운을 땡겨 쓸 수 있으니까 그 우주의 기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 우주의 기운, 포스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영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이 아바타에서도 역시 뭐 거장 감독답게 또 새로운 인사법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I see you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육신의 내가 아바타라고 하는 가상 세계의 나에게 뭐 어떤 정신을 보내 가지고 그 아바타가 막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바타가 사실은 나 자신이 아니지만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기술들 속에서 사실은 나 자신은, 실제 세계에 있는 나 자신은 환자이고 병자이고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그런 아바타 속에 있는 나 모습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이라 그거죠. 그래서 아바타의 세계에서는 내가 I see you, 내가 당신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내가 봅니다 하는 이런 새로운 인사법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우리 대중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반영하는 것 참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Force be with you, 우주의 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원하고 사는 거죠. 내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기가, 버티기가 힘드니까 우주의 힘이 와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포스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라. 내 몸은 약하고 경쟁에서 지고 연약한데 내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고, 그런 내 모습을 이 아바타 세계 속에 집어던져 놓아서 표출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외로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인사법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성도인 우리는 우주의 힘을 빌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아바타 속에 나타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난한다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하스파조마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스파조마이라는 말에는 이제 환영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존경과 정중한 마음을 담아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존경심을 가지고 당신에게 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존경과 또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성도의 삶, 그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사하고 문안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는 자기의 사역팀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마음을 다 담아서 교회에 문안하고 교회를 축복합니다. 서신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전체적인 인사를 담는다는 것, 굉장히 좀 독특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도가 앞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주었던 교리적인 교훈, 또 윤리적인 삶에 대한 교훈들이 단지 사도 자신의 생각만이 아니라 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동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서신을 확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이 서신이 로마 교회에게는 큰 복된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사역팀이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막 다투고 그런 속에서 온 편지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회도 좀 부담이 가고 오히려 또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게,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이제 함께 또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함께 문안 인사를 하면서 소개하는 사람은 그의 동역자라고 나의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나타납니다. 물론 친척들도 함께 소개합니다만 2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럽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귀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가 사실 바울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여행입니다. 시작도 어려웠고 진행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쭉 자세히 이렇게 찾아보면 참 거기에 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는 시작할 때 자기의 팀 리더가 되는 바나바와 좀 다투었습니다. 어느 정도 다투었느냐? 뭘로 다투었느냐 하면 마가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고요. 바나바와는 좀 조카, 이런 생질이라 조카와 이런 관계성이 친척된 관계가 있는 친분이 있는 이런 젊은이였는데 이분이 가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온 것 같아요. 정확한 사연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마도 중간에 이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라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막 열심히 있어가지고 선교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탈을 하고 도망을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이 젊은이는 데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바나바는 참 마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조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데려가자고 그러는데 이 깐깐한 랍비 출신의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와 엄청나게 다퉈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할 수 없이 어쨌든 우리는 갈 거다 하고 이렇게 마가요를 데리고 가는데 그럼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갑니다. 그럼 그리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안 따라가고 자기는 육로로 거쳐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되었고 바울은 육로로 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팀이 갈라졌으니까 아무래도 멤버십이 좀 문제가 되겠죠. 사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놀랍게도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렇게 보죠. 여기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전체 지역에 누가가 기록하는 바에 의하면은 디모데가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는 오늘날로 말하면 메시아닉 주가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아직 받고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을 데려가기 전에 할례를 받게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기록을 보면 그렇지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이 디모데가 지금 바울과 함께 앉아서 이 성경을 같이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실한 하나님의 종 이 디모데가 함께 바울을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로마 교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리도 가르치고 윤리도 전해준다 할 때에 로마 교회로서는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 좋은 동역자로 일치의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 아니고 이제 바울의 친척들 중에도 이제 누기오라든지 야손이라든지 소시바더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기오 이렇게 하면 우리 헬라어로 보면 루키오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루키오스니까 이름이 이제 누가의 이름은 이제 루카 이렇게 보면 이 이름 좀 비슷한 이름이라서 이 누기오가 누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노리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고린도에서 거꾸로 쭉 올라가 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고 그러고 해서 빌립보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우리 60주년 기념으로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코스로 그렇게 쭉 바울이 올라가게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누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서 누가를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누가와 루디아가 함께 힘써서 세웠던 그런 교회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가 기록할 때 빌립보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빌립보를 지나오면 그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언제 바뀌느냐? 바울이 고린도에서 거꾸로 마게도냐로 와가지고 빌립보에서 누가를 데리고 드로아로 넘어올 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누가가 그런 과정 속에서 빌립보에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같이 있지 않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누기오는 누가일 수는 없죠. 다만 이제 바울의 친척으로서 바울을 충성되게 섬긴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집에서 누가 나의 제일 큰 야당일까요? 내 삶의 제일 큰 야당은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나의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는 뭐 그렇게 하지만은 말이요. 집에 오면은 뭐 팬티 입고 다니고 런닝 입고 다니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죠, 친척들이. 그런데도 바울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이분들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있고 또 이 친척들도 함께 그 일에 참여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신의 권위를 함께 더 높이는 길입니다. 오늘 인상적인 인물은 더디오라는 분입니다. 우리말로 더디오 하면 더디오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썼을 때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직접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큰 빛을 보고 눈에 비늘 같은 게 이렇게 끼었다 그랬죠. 그래서 눈을 떴을 때 비늘이 떨어져서 이제 앞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22절인데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편지를 누가 기록한다고요? 더디오라는 분이 기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책을 보지 못했다, 글을 쓰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는 학자고 이 책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앞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글 쓰는 사람으로, 직접 글 쓰지 않고 이렇게 대필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자기 혼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혼자서는 실은 글도 제대로 잘 쓰기가 어려운 분이다. 책도 보기가 어렵죠. 누가 읽어줘야 책을 알게 되고, 또 누가 불러주면 받아 적어줘야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많은 도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복음서를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대로 읽으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바울 개인의 글이다라기보다는 함께 동역하는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섬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고린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라는 이도 있습니다. 또 형제 구하도의 문안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분은 이제 이런 뜻이 이제 기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3차 전도 여행할 때 보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막 폭도들에게 연극장으로 막 끌려갔던 거기에 속해 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한 사람들이죠. 이분은 아마 바울의 통역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재무 업무를 맡았던 고급 관리죠, 에라스도라는 분이 함께 문안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도시에 뛰어난 이런 고급 이런 관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지성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전파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에라스도가 바울과 함께 했다기보다는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 같이 도움을 주면서, 그러면서 같이 이제 인사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인사에서 보면 이 사역팀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일치한된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문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역팀이 갈라져서 각기 다른 인사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서는 모든 서신이 다 그러하듯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전하고 적고 알리는 그 공동체가 나뉘고 분열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오히려 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가진 공동체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뉘어져 있고 다투고 싸운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우리 때문에 복음을 가려 듣게 됩니다. 참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 된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는 하나된 마음을 가질 때 복음의 능력과 권능도 더 커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연합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그래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하여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의 공동체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역사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 내가 복음을 고백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로마 16장 2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이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아들,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써 내 죄가 다 속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선지자로 이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왕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는 복음이 되는 것이라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복음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25절 하반절과 26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영원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던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심으로, 그리고 정하신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복음을 온 땅에 보이시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는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복음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피는 생명의 피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줘도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감추어만 두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지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역사 속에 간간히 예언을 해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하신 작정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해 주시고, 그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랬어요. 구약성경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 가운데서 오시는 한 가지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 가지를 히브리 말로 넷제르라고 한단 말이죠. 이 넷제르라는 말이 변화되어져서 모음이 바뀌면서 나사렛이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이 땅에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축복하는 일은 이 일을 작정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무시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종종 보면 교회를 향해서 이놈은 교회 그러면서 막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냐 하면 그 사람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그 말 자체는 주님을 향한 공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역사 속에 계시하고 예언하셨다가 마침내 주님이 그것을 그렇게 오심으로써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이 오셔서 불러서 메어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낮추어 말하고 함부로 공격하고 함부로 저주하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작품을 우리가 때로 보면 문제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시고 놀라운 이 작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한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낮추고 함부로 공격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교회에 주셔서 복음 안에서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하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종종 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넘어지는 모습을 역사 속에 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사는 맑고 깨끗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배들이 일제시대 일제시대는 장로교가 하나였죠. 일제시대 이후에 교회가 여러 개 갈라집니다. 그때 우리 교단을 주추하셨던 우리 선배들도 그때 뭘 하셨냐 하면은요, 교회 안 가기 운동을 벌이셨어요. 교회 안 다니기 운동을 벌인 분이 우리 고신의 뿌리를 이루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면 교회 안 가기 운동을 하겠습니까? 교회에 가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일본 천황을 향하여서 궁성요배를 먼저 하고 우상숭배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면 안 된다. 차라리 교회를 가지 말고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건물하지 마. 하나님의 교회는 차라리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모여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자. 그리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요. 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본문 26절,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 편지 보낼 때에 아마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지금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가 엄청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입니까? 자,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우리 보고 자꾸 헌금 내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자기 생활비는 제대로 쓰고 있는 거 맞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오는 돈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 만나면 설교 들어봐도 설교대로 뭐 제대로 하다 못하는데 이런 공격을 막 받았었어요. 로마 교회에도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라고 뭐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가슴 앓이 또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실 그 역사와 그 지혜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전해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팽개쳐 버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 줄 믿고 이 서신을 남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우리 한마음 큰잔치 우리가 여기 은혜 가운데 잘 모였습니다. 성도가 600명 가량 모였으니까 정말 뭐 큰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 말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내가 함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준 것 같아요? 그날 수술하신 분이 계셔요. 근육이나 인대가 끊어지셔가지고 수술하신 집사님 계셔요. 그 전날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내가 이런 데는 꼭 참여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 이 지금 수술 일정이 이래 돼버려가지고 막 너무 송구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사람이 그런 자리에는 딱 가서 자기 몫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정말 너무 그래 못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몇 번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것일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와 계시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낼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마지막 날까지 강건하게 세우실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오늘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오늘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시작하신 이 은혜의 역사를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날이 되면 우리 모두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을 닮은 영광의 사람으로 다 바뀌어져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를 축복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상이 크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유명한 명화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설립자가 메이어라는 분인데요. 이분 어린 시절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릴 때 친구하고 대판 싸웠어요. 실컷 얻어맞았다 그래요. 싸움을 못 해가지고 막 실컷 얻어맞고 집에 와가 억울해가지고 엄마한테 막 통곡을 하면서 친구 욕을 하고 막 그랬대요. 엄마가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애가 막 욕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그 억울한 마음이죠. 그래서 나하고 좀 더 뒷동산에 좀 올라가 보자.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고 싶은 욕 한번 다 해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나쁜 놈아, 죽일 놈아, 뭐 못된 놈아 하면서 이렇게 막 외치니까 메아리가 죽일 놈아, 나쁜 놈아, 못된 놈아, 죽일 놈아, 나쁜 놈아, 못된 놈아 이렇게 돌아서 이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 했으면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세요. God bless you. 이거 한번 큰 소리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God bless you 하니까 메아리가 칩니다. God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이 아이가 놀라운 깨달았다 그래요. 그때 자기가 내가 세상에다가 욕을 해대면 욕이 10배로 돌아오고 내가 세상에다가 복을 선포하면은 복이 10배로 오는구나. 애가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에 다른 사람 자기가 물론 실수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평생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MGM이라고 하는 영화사를 설립하는 큰 부도 이루고 그런 복도 하나님께 받고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고 그 부족한 것을 기다리고 내 형제의 연약함을 안고 내가 지금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걸 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떠나버리는 삶을 삽니까? 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며 일치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조아리며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 신약 서신서가 쓰여진 배경은 교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에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록된 것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 제일 끝머리에 사도가 뭘 합니까? 모아서 모든 팀의 마음을 다 모아서 축복의 문안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서신을 마무리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변하기 이전에 지금 문제가 있는 이 시간에 문제를 안고 이렇게 씨름하고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서신이 마감이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내 옆에 계신 분들 약점이 있고 내 옆에 계신 분들의 문제점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존경의 마음으로 무난하고 인사할 때 그럴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때로는 모른 척 해주고 때로는 존경의 마음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도 제일교회 우리 모든 분들은 서로 축복하고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